예, 지난 시간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개요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의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좀 몇 번 읽으셔서 이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서울을 한번 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 서울에 관한 그 전체적인 지도를 보셔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제 각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피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몇 번을 읽으신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개요를 한번 살펴봤었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5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째 파트가 이제 인간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17절서부터 나오고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자기 소개와 왜 자기가 복음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또 자기는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와 같은 일종의 뭐랄까요, 편지로 치면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16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절, 2절에서 지금 1시간을 우리가 보냈었죠.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16절까지는 일종의 서문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러한 모든 자세한 본문이랄까요, 본론은 17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서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죠. 사도이기 전에 그는 주님의 종이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서 스스로 그죠?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러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 대언자라고 하는 용어는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영어의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이게 예언자라고 해야지 좀 정확한 번역인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대신 말씀한다 해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더 넓은 의미로 썼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선지자라고 해서 미리 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예언을 하겠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용어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서, 혹시 선지자라고 하면 이거 딴 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영어의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다시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냐?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더 넓게 가서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나에 대하여, 그렇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영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주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1절서부터 3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2절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문장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알맹이가 꽉 찬 컴팩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내내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첫째 초점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일부 NASB라든가 일부 영어 성경들 중에서는요, 여기에서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킨 성경도 있습니다. 또 우리말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안 하고 맨 밑에다가 해서 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칭호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신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 관한 것이냐. 자, 문제는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지.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합니다. 왜? 이분은 여러분과 저같이, 즉 평범한 모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그러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처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신비라.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 그런데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겨줘야지, 그죠? 신비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알지, 그냥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은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다 하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한번 하셨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은 아주 얼마나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쭉 다닌 사람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4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혁명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하여간 또 위대한 도덕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 도대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도덕이 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자신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된 자로다. 왜 행복하냐?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일은, 즉 너가 그걸 계시받았는데
그 계시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혈과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뜻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깨달아요? 이걸 어떻게 뭐 머리로 뭐 이성으로 분석을 해서 알아요? 아니면 연역법으로 뭘 어떻게 해? 이건 모른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지금 펼쳐서 읽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들어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자, 마태복음 그 앞에 보십시오. 몇 장이냐요? 면요 20장. 네,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23절. 제가 구절을 안 적어놔서. 자, 21장 23절에 보시면, 2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나 보십시오. 무슨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왜냐면은 그들이 이제 돈 바꿔주고 말이죠. 뭐 비둘기 팔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꽉 다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 도대체 네가 뭘 믿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뭐 어디 뭐 정부에서 무슨 뭐 허가장 가지고 왔어? 아니면 영장 가지고 왔어? 왜 이러냐 이거.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권위란 말은 요즘 말로 치면 권력이죠. 그렇죠? 권력까지 누가 최고냐 이게. 누가 명령했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그 다음 질문이 카이사르에게 25절, 죄송합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즉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요, 평소 때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보수파라고요. 헤롯 당원은 완전히 이게 지금 진보파 사람들인데 평소 때는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골탕 먹이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는 아니하시나니 이는 선생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면서 아주 칭찬하는 듯 하죠.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율법에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란 소리죠. 그러면은 유대인 민족으로 보면은 매국노고, 율법에 안 맞다 그러면 내지 말란 소리면은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당국에게는 위법자가 돼서도 잡혀갈 거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시면은요, 23절에 그날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의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뭐 처녀에게서 탄생한 뭐 또 승천하신 분, 뭐 그러한 창조주 그러신 분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일 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인데, 여기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무슨 질문이 하느냐. 24절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를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걸 또 걸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죠. 34절로 갔습니다. 34절로 가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자 무슨 질문이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명령이 크니까 하며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계명이 그럼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든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초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율법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율법 중에 어떤 명령이 크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그런 질문을 해결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너희의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은 대단한 질문인 것처럼 하고 폼을 잡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좀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라. 내가 하는 질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41절. 왜? 복음이 뭐예요? 나에 대한 거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는 게 복음인데 너는 지금 엉뚱한 거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고 뭐 문학을 공부한다 그러고 인문과학을 한다 그러고 자연과학을 한다고 그것은 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인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나머지 모든 지식은 뭐예요?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영원한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복음 전할 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너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머리로 배운 지식이 있어요. 성경 조금 배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보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 답변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 절반만 알았어요. 그래서 4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은 자손 중에서도 지금 한참 몇십 대 후손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에다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를 쓰면서 할 때 그 몇십 대 후손을 보고 내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 아시다시피 이 그레이 흰머리를 숭앙해가지고 좀 나이 든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동양 문화권에다가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아주 원로 엘더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을 굉장히 아주 높였잖아요. 영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다윗이 그냥 자기의 뭐 한참 몇십 대 후손이 되는 그 사람을 두고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는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는 자도 없다.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겸손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좀 구약 성경에 좀 아는 사람이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돌아서가지고 아는 유구무원 말도 안 하고 돌아서 버렸더니 오늘날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질문하고 좀 이런 얘기만 하면요 조금 지식인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돌아서 버린다. 그렇죠? 자 오늘 왜 이 긴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이렇게 했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된 소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자신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뭘 넣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대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며, 이거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의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님이 하신 기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기도죠. 주님의 기도. 뭐라고 기도하시나? 17장 전체가 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오해가지고요. 나중에 읽으면 어떻게 이거를 기도로 하셨을까?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는 아들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한 번도 내어 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왜 못 받습니까? 안 나오니까. 손을 안 내미니까. 주려고 지금 영생을 손에다 들고 지금 손만 피라는 손을 안 펴요. 손을 안 핀다고. 손만 내미는 게,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손만 내미는 건데 안 내밀어. 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공짜로 받냐, 이게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차지하고 말지.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빨리, 하여간 장애 아들 돕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냄새나는 걸레 같으니까 그거 좀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영생은 준비해놨으니까, 구원은 준비해놨으니까, 선물로 줄 테니까 그냥 손만 벌리라 했더니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그냥 봐도. 이게 도덕가예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이왕 지옥 갈 바에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컷 먹고 마시고 한번 정말 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한판 진탕이라고 하나, 한번 놀고 그냥 마음껏 그러고 나서 살고 지옥에 들어가면 좀 더러우란데, 착하게 산다고 그냥 쫙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갔더니 이게 치워라 이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다. 심한 말씀이 아니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너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이걸 그냥 거저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안 받고 네가 가져온 거하고 비교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저울에 달아보면 이건 함량이 미달된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왔냐. 자,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이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어에 보면은 migh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salvation is knowing God, 뭐 이래가지고 신학책에다가 아주 마치 그것이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함이니이다. 이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맥날 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갓난아기가 초반에 점점 커서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어느새 이제 뭐 군대만 갔다 와도 벌써 달라지죠. 아, 부모님한테 옛날에는 막 용돈 달라고 막 쫄르고 막 그런 애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노가다도 해가지고 뭐 선물도 사왔다 그러고 사람이 달라진다. 성숙했다 이게요. 왜? 성장했으니까. 자,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판이 멈춰버린 아이 아세요?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안 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주변에 요즘에 보면은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안 크는 아이들 지금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해가지고 키우는데 1년에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래요. 주사 비용이. 웬만한 사람 쓰지도 못해요. 얼마나 비싼지. 그래도 현대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아마 그런 호르몬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성장을 멈춰버릴 때, 그죠? 육체적인 성장도 멈춰버렸을 때 부모가 안타깝고, 또 어떤 아이는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는 큰데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뭐 정신지체하라고 그러고 발달 장애하라고 그러고 이름은 그랬지만 사실 멈춰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발달 장애 아동이에요. 뭐 텔레비에 보면서 참 안 됐다 저 발달 장애 아동.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라고. 성장이 안 되는 게 성장이.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십시오.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적은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이제 자랄 수 있어요. 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라지 못하죠. 왜? 지금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는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인포메이션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것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만 났어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뭐 잔뜩 먹었는데 그렇죠? 먹기는 엄청 먹었는데 그게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비만이 돼가지고 그냥 막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또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를 쫙쫙 해가지고 몸 삐쩍 마는데 먹기는 엄청 먹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비만이 돼가지고 비계만 있어가지고 막 뒤뚱뒤뚱 하면서 그냥 거만하게 이렇게 보면서 넌 뭘 하냐? 나는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이쪽 귀에서 듣고 저쪽으로 다 흘렸는지 하여간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이 곧 나에 관한 것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영생을 주신 목적도 그분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 기도가 이렇게 핵심적인가? 바울이 왜 이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질 않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데 그거야 뭐 고시 공부하듯이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파면은 뭐 공부 못 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하고 사랑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랬습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해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았으니까 구원받았죠. 처음에 알았죠. 그러나 더 깊이 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처음에 소개받았어요. 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첫인상도 좋고 그래야 야 우리 좀 또 만나서 친구하자.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러면 우정이 어떻게 됩니까? 깊어져야 되겠죠.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만나서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밖에 몰라. 5년이 가도 그거 하나고 10년이 가도 그거 하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와 같은 처지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가늠을 못해. 왜? 모르니까.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아마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그죠? 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기지 말고 지라고 할 수도 있고 받지 말고 주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예요. 우리를 부르신 바 그게 목적이라.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야.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말씀이 복음 누구에 관한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야. 복잡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네. 그래서 출애굽기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왜 저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왜 저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돈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온 만군의 주인데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면 나를 섬기지. 나를 경배할 거 아니에요. 나를 알면 나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를 알면 나에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거 좀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로마서 1장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근데 점점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뭐야? 아예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찾겠습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이 아들께서는 어떤 분인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이 아들이 누구냐? 네, 설명합니다. 육체로는 아이고 이게 뭔가 좀 우리하고는 틀리네. 우리는 그냥 뭐 이 사람은 누구냐? 뭐 출신이 뭐 어디에다가 뭐 가문은 어디에다가 뭐 이러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단순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육체로는 이러이러한 족보, 이러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의 영으로는 또 다른 족보.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고 자, 독특하신 분인데, 자, 이 아들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이 나셨다고 하는 말이요, 번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영어에 보면 그 made란 말을 썼는데, 다윗의 씨가 되셨고, 사실은 원래는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보시다 했지만 성령께서 잉태해서 났지, 다윗의 씨가 아니죠. 그래서 영어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 대신에 이 메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만들어지셨고, 이게 뭐든지 표현이 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메이드라고 하는 단어 좀,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왜? 다윗의 씨는 요셉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요셉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그냥 바로 of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거기에 중간에 was of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씨란 말이죠. 아니니까 지금 made라고 하는 말을 하나, 그죠? 자, 두 번째 4절에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according to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according to the flesh. 자, 육체로는, 육체에 따라서는 이런 말이고, 4절에 according to the spirit. 그런데 그냥 스피릿이 아니고 of holiness.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또 기원이, 영원한 기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거룩하다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 거룩하냐? 야, 우리하고는 인격적으로 차원이 틀리다. 저분은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시고 뭐 등등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출신 성분이 달라. 이분은 뭐예요? 거룩한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왜? 몸만, 육체로는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빌려서 입고 나오셨다. 그래서 이걸 설명이 안 되니까 뭐야?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신비라 그래, 신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덮였던 그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그죠? 이렇게 덮였던 것을 탁, 이렇게, 디스커버, 이렇게 벗겨내 주시니까, 이분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누가복음 3장 23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flesh 이렇게 말해요. 자, 인간으로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가?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가로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시니. 왜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was supposed.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정된다 이거지. 저 분은 요셉의 아들이신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고 키웠으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예? 자,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근데 이 요셉은 헬리 아들이냐? 실제적으로 족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뭡니까? 요셉이 헬리의 사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로부터 뭐라고 불립니까? 다윗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장인이 사위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아주 이 사위라고 하는 관계도 부르고요. 또 한참 후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들은 바로 직계 이 일대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그걸 후손이라고 번역하지만요. 사실은 성경에는 son이에요. Son of David, Son of Abraham.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보면은 가면서 그럼 요셉의 후손 맞네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요셉은 지금 사위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유다 지파를 거쳐서 쭉쭉쭉 내려오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 가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다윗의 아들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럿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솔로몬의 후손으로 내려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럼 솔로몬의 후손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 지금 쭉 이 솔로몬 밑으로 내려온 사람 다 왕이에요. 왕.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은 왕좌에 결코 올라갈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진짜 아들, 우리가 그냥 요셉하고 마리아의 사이에서 보통 아이 태어나듯이 태어나신 분이면은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여고냐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없다고, 왕좌에 오를 수 없다고 성경에다가 예언을 해놓으셨으니까, 저주를 해놓으셨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처녀 탄생.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는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 안에, 태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몸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입을 몸을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Holy th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Holy thing이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Holy one이라고 성경을 번역을 해야지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Holy thing이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틀린 성경은 다 뭐라고 고쳤어요? Holy one. 그래서 거룩한 분, 거룩한 이. 불안하게도 우리 성경도 이분도 지금 Holy thing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거룩하신 분을 Holy thing, 거룩한 것, 물건 취급하듯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번역을 지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Holy thing이라고. 좀 이따 보면 또 그런 비슷한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써놨어.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사실이에요. 100% 다 하나님 말씀 사실이에요. 왜? 마리아에게는 몸만.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6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좀 참조를 하실 분은 좀 하시고요. 일단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왜? 왕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세주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성경이 이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 지루할 줄 알았는데 지루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포 구조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부터 그것부터 이제 빅뱅 것부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되지도 않은 스피릿인지 뭔지 가지고 화성을 기어댕기다가 뭘 찾았네, 말았네, 물이 보이네, 마네, 그거 해봐야 성경에는 이미 화성 아니라
우주 높은 곳에 물이 있다고 했고요. 자기들도 허블 망원경으로 200억 광년인지 거기에 물이 있다고 이미 다 자기들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축복은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성경 하나둘씩 다 깨달리는데 그냥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을 다 놓쳤어요. 그 축복을 다 놓쳤어요. Spiritual blessings. 그건 뭐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대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져 가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냥 마귀처럼 살라고? 시커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자식 키우면서 그래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안 돼. 예?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왜? 한 인간이 성숙되어지려면 안 돼 소리를 90% 듣고 알았어. 그래. 마지못해 그래 해라. 한 1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가면 하나님이 안 돼 할 일은 미리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예 안 한다고. 그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이건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안 돼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도 경배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하대장군도 경배한다 그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뱀신을 경배한다 그래서 뱀신에게 마지막 그 수탉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도 피의 대사도 성경에서 좀 흉내를 내가지고선 마지막으로 바치고 저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예수님은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알아. 왜? 그분 아들이기 때문에.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마태복음 22장 살펴봤을 때 바로 그거였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더니 그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거 마친 게 바로 여기까지 마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주라고 불렀냐니까 거기서 답변을 못했죠. 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지금 이걸 지금 알지. 그 사람들은 갑자기 얼떨떨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글쎄요. 그게 왜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분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셨지만 우리 여러분과 저하고 그런 인간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다르다 이게. 우리는 아담의 썩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보혈이라 하죠.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자, 부활과 권능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부활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부활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그 다음에 드러나셨느니라. 이 드러나셨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한자말을 사용하면 선언됐다 이 말이에요. To declared to be. 우리가 declare 하면 이 선전포고 할 때도 전쟁을 선언하잖아요. 선언.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족보가 다른 분, 인간만이 아니신 뭔가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 싹슨,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이나 죄를 지었거나 하여간 죄와 연관이 되는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뭘로 입증을 해요? 방법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이분은 보통 아담의 후손하고는 다르다.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옛날에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약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마 혁명가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그냥 그 프랑스 혁명의 뭐 인류 박애인가요? 뭐 박애, 자유, 또 뭐예요? 약간 무슨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뭐 있잖아요. 자유, 박애, 뭔가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새롭게 창시한 이 종교, 이 인류 박애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에 이렇게 매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선배가, 선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람의 답변이 뭐냐면은, 자네의 종교가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네가 죽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이기고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기 전에는 안 될 걸세.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당신이 뭘 교주로 섬기냐 이거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종교는요, 마호메트도 뭐 뼈를 갖다가 어디다 묻었는데 거기 무덤에 가서 절도 하고 뭐 경배도 하고 추도 예배도 하고 별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불교도 뭐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가지고 뭐 하고 막,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무슨 대종교인지 뭐 무슨 증산인지 뭐 누구 죽은 거 가서 다 그 사람 뭐 교주를 갖다가 뭐 기리지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끝장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로 끝나는 거예요. 왜? 부활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sinners,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에서? 죄가 없으세요. 출신부터 죄가 없으셨죠? 왜? 아담의 피가 아니고, 죄된 피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죄를 알지도 못했고,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알지 못했더라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뭘 입증해? 그래서 그분은 출신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동정녀 탄생, 즉 처녀 탄생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피를,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영으로 뭘 입증해요? 부활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부활할 거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뿐이에요. 난 죽으면 부활할 거야. 얼마나 기뻐. 맞아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그건 다 할 수 없지만은 부활절 때 또 뭐 우리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지만은요. 핵심 뭐예요? 이분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권능 있게 with power 죽음을 이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느냐 이래.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꼬꾸라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내가 죽을 권능도 있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할 권능도 있고 이런 분을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이런 분 놔두고 어디 가서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가는 거 내가 힘이 없어서 순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12군단이 넘는 천사가 내려오면 뭐 로마 군단은 그냥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분이고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분인데 그분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자로 생각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순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순교자로서의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순교 당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에 갑자기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온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졌대요.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벌레라 그래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으로, 어떤 죄인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성경에 보면 다 그분 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다 그분 위에 그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그분이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가 거기에 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뱀이라네. 놋뱀. 뱀이 죄의 실체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뱀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로 뒤집어 썼어요. 근데 진짜뱀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죄가 아니니까. 그건 예수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놋뱀이라 그래요.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그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하고 반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부하셨으면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보다 더 앞선 거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18절에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야? With power.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예수님 우리 구세주인데요. 그리스도신데요.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이제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정도만 알지만 더 깊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더 깊이 사귀는 친구의 그 우정이 깊어갈수록, 부부의 정이 더 깊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알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서로 알고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좀 쉬었다가 좀 구체적으로 더 설교.